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의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 위에 앉을 것을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술을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이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 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고대 사회에는 제사장과 그리고 왕이 한나로 되어 있던 시대가 있었고 오늘 다윗 왕 때에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그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구분되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부류가 있었죠. 그것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깨우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도록 하는 자이고 제사장은 그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속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이고 왕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인도하는 통치자인 것이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단번에 드리신 희생의 제사로 우리를 속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그리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믿게 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살도록 열어주셨으며, 그리고 왕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길을 따라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혈통을 따라오시지만 결코 그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온전한 구원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왕이 되시기보다는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뜻을 받들어 순종함으로 사람의 형체를 입고 모양을 입고 자기를 비워 오셨습니다. 그것이 참 왕의 모습인 것이죠.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고 이제는 더 이상 몸을 추스릴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아도니아가 세력을 이루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축제를 벌이게 되었죠. 그 소식을 들었던 선지자 나단, 그리고 제사장 사도, 그리고 바세바의 아들인 솔로몬, 그들은 따돌림을 당하고 이제는 아도니아가 진짜 왕이 되면 죄인 취급을 받고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이는 인생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아도니아와 또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정하시고 지명하여 불러 세우실 하나님의 그 계보를 잇는 길로서 솔로몬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를 살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높이시는 은혜를 입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도니아가 축제를 벌이며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도니아의 편에 서는 것 같은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선지자 나단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를 청하여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이 상황을 설명하고 그리고 다윗 왕으로부터 받았던 그 언약을 다시금 상기시켜 모든 상황들을 다시 종료시킬 것을 독촉하게 되죠. 그리고 바세바는 그 주어진 말대로 가서 그대로 다윗 왕에게 전하게 되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바로 뒤따라 들어와 보충하여 상황을 설명하는데 이 나단 선지자는 지혜로운 선지자였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함으로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가 전장에서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그를 책망하기도 하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삶으로 붙잡아 주셨던 겁니다. 그 나단 선지자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지혜롭게 다윗 왕에게 일컫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을 일깨우는 말로, 깨우치는 말로 전하는 지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말은 뭐다라고 얘기하느냐? 씨앗이다 혹은 생명이다 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말이 씨앗입니까? 생명입니까? 독입니까? 과연 나는 어떤 언어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위치에서 살고 있습니까? 나단 선지자는 그 입술의 말로 다윗을 살리고 솔로몬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고 지금 나아가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 왕에게 하는 그 말은 24절에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하는 거죠. 다윗, 당신이 정말 그렇게 명령해서 이 일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생각지 못하고 또 판단치 못한 채 자기의 누세함으로 아무것도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이 상황으로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 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왜 내게 알리지 않았냐는 거죠. 왜? 나단은 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로서 다윗 왕과 함께 자기 백성들을 섬긴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 왕에게 있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 다윗 왕에게 큰 수치를 일으켰던 그때를 상기시켰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트라우마로 인하여 고통하는 그 삶이 다시 기억이 생각나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살아왔던 삶의 상처 때문에 또한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이별의 아픔과 슬픔으로 인해서 가슴에 묻은 자녀 때문에 혹은 가족들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들이 이 세상에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좌절하게 되고 괴로워하고 또 그 상황을 다시 일어나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 채 그렇게 주저하고 있는 이들이 이 세상엔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단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것이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자를 끌어내리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지명한 자를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다윗의 계보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뜻을 순종해야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바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에 초점을 맞추어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닥친 여러 상처와 아픔 때문에 주저앉고 머물러 있고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형편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시기까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통치자 만왕의 왕으로서 죽음까지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어진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는 그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소리를 들어도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그냥 맡은 그 길을 갈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도니아를 버리시고 솔로몬을 택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의 입술이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슴 깊이 있는 트라우마 때문에 그것을 나의 분노와 화로 누군가를 고통하고 괴롭게 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깨닫도록 깨우치도록 돕는 자가 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작은 예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그 십자가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게 하듯 섬기며 사랑하며
한 날도 날마다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은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 여러분이 나아갈 삶의 길을 보이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신앙의 경주를 통하여 달려갈 길을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입술의 언어로 다윗을 깨우쳤던 나단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맡은 자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교만하여지고 스스로 왕의 자리로 올라갔던 아도니아와 같이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심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하며 가슴을 치고 죄인됨을 통회하고 잡아가했던 세리처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높이시고 가까이 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통하여 생명의 씨앗을 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입술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되게 하시고 고통과 신음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언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깨우치는 언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한날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때에 파레시아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